대구는 축구, 농구, 이제 스포츠, 축구, 농구보다 어떤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죠? 예,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줄곧 경산과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게는 무슨 색깔의 피가 흐를까요? 예, 당연히 빨간 피입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파란 피가 흐르면 제가 큰일 나죠. 그런데 경북 대구 사람들은 농담 삼아 우리 몸속에는 무슨 색깔의 피가 흐른다? 푸른 피가 흐른다. 왜냐하면 삼성 라이온즈가 파란색이라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찐팬이다. 그래서 내 몸속에는 푸른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놀 때면 늘 야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경산 출신이고 중방동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중방동에 뒤편에 강변 이제 공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가운데 잔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형 친구들과 항상 뭘 하고 놀았냐면 거기 가서 주먹야구, 테니스 공으로 치는 주먹야구도 하고 놀았고, 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모이면은 이제 중앙초등학교까지 자전거 경주를 해서 가서 거기서 팀을 이루고 뭐 베이스도 만들고 이래서 야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저는 특별히 투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야구를 좋아했지만 또 특별히 투수가 되고 싶었고, 투수 중에서도 구원 투수, 마무리 투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의 마침표를 딱 멋지게 장식한 사람이 항상 보니까 마무리 투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보면서 최고의 투수, 구원 투수를 롤 모델로 삼았었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고야의 태양 누굽니까? 손동열. 예, 예전에 해태에 있었던 손동열. 또 LG의 야생마 이상훈. 예, 잘 모르시는군요. 저만 아는 걸로 알겠습니다. 해태의 뱀직구 하면 임창용. 아마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손꼽아서 유명한 어떤 마무리 투수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타팀들을 좋아했느냐? 삼성에는 이런 귀한 이 투수들이 잘 없었습니다. 또한 또 구원 투수가 없다 보니까 늘 다른 팀이 부러웠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2006년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놀라운 별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제 차인벨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승환 선수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대구 시민 야구장에서 이런 학교 종소리가 들리면 상대 팀 팬들은 다 짐을 싸고 집에 갔다 갑니다. 왜냐하면 그날 경기는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오승환이라는 구원 투수가 등장하면 이제 철벽과 같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팀들에게, 많은 팬들에게는 절망의 순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과 또 일본과 미국 세 나라의 프로리그에서 마무리를 이제 활약을 했었는데, 이 오승환 선수의 별명이 뭐냐면 끝판대장, 정말 완벽한 구원 투수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신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유명한 투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구원 투수하면은 항상 오승환 선수를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오승환 선수가 야구 경기를 클로즈 마무리하듯이 허무한 우리의 인생 경기, 우리의 전도와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를 짓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주인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되는데 우리는 꽤 자주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신자로 사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의심이 넘치는 불신자와 같이 살 때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난 경우가 우리에게도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품었던 이 사람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못할까? 나는 잘 믿어지는데 왜 이거를 믿지 못할까? 좋은 간증, 좋은 복음 설교를 들었음에도 왜 이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만났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왜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것으로 그 복음서를 마무리 짓고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증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매듭 짓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이제 해가 돋자마자 무덤으로 갑니다.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흰 옷 입은 한 사람이 한 청년을 보고 이 세 여인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청년인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에도 놀랐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은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제정신으로 정상인으로 돌아왔던 이 여인, 어쩌면 그 여인의 인생은 사람들의 눈총받고 외면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확실하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정말 내가 만났다. 부활하셨다. 근데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않고 반응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움직이고 또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이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자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은 두 번의 증언을 받았음에도 역시 똑같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3년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3년 하면 어떤 속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번뜩이게 떠오르는 것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여러분 개가 3년이 지난다고
풍어를 읊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걔가 아무리 3년이고 10년이고 10년 동안 뭐 이제 사당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또 좋은 이야기들 들어도 걔는 말할 수가 없지만 3년이면 그만큼 도사가 된다, 도가 튼다는 것을 속담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 이 3년 3번, 9년 동안 입 닫고 귀 닫고 눈 닫고 지내면 지혜로운 며느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옆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죠. 만약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정말 우리나라 속담처럼 제자들은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말씀도 들었고 배고플 때 기적으로 예수님 주시는 음식도 먹었고 능력도 받고 파송도 받고 전도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셨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좀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부활할까? 어쩌면 그들은 그 본 것들 때문에 마음이 다 넘어갔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당시 제자였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을 봤다면 아마 저는 충격과 절망으로 제 마음이 굉장히 다쳐버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살을 찢기고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죽음에서 살리신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셨을 때 제자들이 거기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죽은 그대로 살아난 사람들, 나사로도 이제 무덤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난 것을 봤습니다. 만약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난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면 아마 예수님도 좀비와 같이 핏자국 찢겨진 몸으로 이렇게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부활을 믿지 못하지 않았을까? 살아난다 해도 예수님이 과연 정상적으로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생각 때문에 믿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아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 못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에 걸린 환자? 의심병에 걸린 환자.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우리는 의심을 먼저 합니다. 믿으라 해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여러분 치킨집에 가보면 원산지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뼈닭은 뭐 국내산이고 뭐 순살은 뭐 브라질산이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시킬 때 이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국내산인지 국내산 할인인지 어디 건지 확인해 보기도 하고 순살은 정말 국내산인지 브라질산인지 확실한지를 보기도 합니다. 식당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중국산 김치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의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춧가루는 중국산, 배추는 국내산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서로 어쩌기 보면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야지만 서로 인정을 해주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점점 보이는 것에만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나는 굉장히 연약한 죄인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항상 인정하고 내 연약함이 우리 주님 앞에서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근본적으로 잘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2번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갔고 두 사람이 갔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대목이었냐면 이 여인과 두 제자가 예수님을 봤다면서 증언을 했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그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느냐? 여기 14절에 보시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고 혹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음식이 그 목구멍으로 넘어갔을까요? 금식을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제자들은 고작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11제자가 함께 모여서 서로 밥이나 먹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시기에 제자들은 고작 밥을 먹고 있다. 이 아이러니함이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에서 영적 뾰족함은 점점 묻어져 가기도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과 열정은 실패와 어떤 세상의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혔을 때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사라져 가봅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은 신앙보다는 내 삶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제자들의 현실이고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눈을 뜨니까 아침이고 하루가 있으니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 먹고 일하다 보니 밤이고 또 잠잘 시간이고 또 하루가 되고 이런 생활들이 자꾸 쳇바퀴 돌듯이 우리에게 돌고 있을 때 믿음 없이 사는 인생들을 위해 누가 친히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절에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11제자에게 갑자기 드러나신 바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시제가 있습니다. 그 때에 특별한 때에 11제자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문을 닫고 꽁꽁히 싸매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믿지 못하냐? 너희의 믿음 없음은 너희의 믿음이 약해서 악해서 그런 것이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히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혼내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앞절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만 보고 이제 훌쩍 떠나시고 난 뒤에 도마가 왔습니다. 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봐야지 믿겠다.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입구를 내가 봐야지 믿겠다. 안 믿겠다. 전형적인 우리와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이 대화할 때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으셨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꽁꽁 닫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의 손가락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증명해 보면서 믿는 자가 되라. 그들의 불신 앞에 다가오신 예수님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할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친히 찾아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선뜻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먼저 나갈 수 없는 죄악들, 아픔들, 눈물이 있을 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내 마음의 불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자체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시고 내 인생의 구원투수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그 끝판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만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구원투수 예수님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이제 찾아오실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지 못함을 끝내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지 못함을 끝내고 우리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보내십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보내십니다. 예, 너무 길지만 함축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이제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너희가 받았던 복음처럼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그 부활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을 자격도 없는 배신자, 도망자, 불신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가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무엇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믿음 없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또한 관계, 아픔, 삶의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가짜 은혜, 가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은혜고 진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이 여자친구에게 차였습니다. 마침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고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절망과 시련에 빠져서 인생 살아서 뭐하냐, 내 같은 놈 쓸모없더라고 해서 좀 과격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옛날에 다녔던 이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성경이나 한 절 읽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딱 펼친 곳에 밀줄이 그어져 있는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마태복음 27장 5절. 여기에 펼친 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펼친 것도 참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어차피 나는
죽어야 될 목숨인가 보다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성경책을 다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 그러니까 청년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 있냐. 아니 성경책을 펼쳤더니 나보고 죽으라 하고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화가 나서 이제는 아무리 그래도 성경에서 죽으라 했지만 3세판이니까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성경책을 딱 펼치니까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말씀의 참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 내가 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마치 점괘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것들이 연약한 세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만 믿으면서 교회를 욕하고 성도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알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믿지 못함을 끝내신 이유는 단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거 넘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믿지 못해봤고 우리도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고백과 노래가 나와 똑같은 경험, 똑같은 오름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생생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그곳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행하라. 너희가 해를 당하지 않고 너희가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다.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운 기적을 우리 지난 여름 행축 때, 봄 행축 때 다 경험하셨지 않으십니까? 행복 민요들을 하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던가요? 예, 말씀해 주십니다. 다 되었죠. 초대장 전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아마 태신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아마 받았던 사람들 아마 처음에는 부정이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초대장 하나에 행복 메뉴 하나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지난주 1차 등록 주일엔 약 200명이 되는 성도님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주만 그냥 와보라. 아마 오면은 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묻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생의 구애를 마무리 짓는 구원투수인 예수님이 등판하기까지는 7, 8회쯤 등장하는 중간 개토가 있습니다. 그 역할, 그 자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2차 등록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또 오게 만들고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해서 등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에게 잘 인도하고 만민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지길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 믿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의심하는 사람이고 또한 저도
저는 의심이 꽉 차 있는 연약하고 참 못난 사람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를 한 이후에 티켓 이제 판매에 대한 개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옆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이 제게 이 티켓 100장이라고 이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이제 헤아리고 있을 때 100장이라고 센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을 때부터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을 잘 신뢰하지도 않고 늘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의 100장이라고 주셨으니까 그래서 맞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좀 찝찝하는 겁니다. 100장이 아닐 것 같은 생각에. 그래서 한참 정리를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어봤더니까 몇 장이었을까요? 예, 100장이 아니라 9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전도사님보다 저를 더 확신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은 맞았구나. 우리는 누구를 믿으려고 하면 이런 도마와 같이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보고 확인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축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하라는 대로 다 해도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예전에 일했던 우리 쿠팡 사장님들을 초대해서 믿게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행복 매뉴얼 따라서 이제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초대장도 주고 했는데 거절 다 당했습니다. 무시도 당했습니다. 어쩌다 초대되어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등록까지 하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나중에 믿을게 아직은 아니다. 초대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등록까지도 안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열매가 지금이 안 맺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마무리는 누가 하실까요? 우리의 구원투수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의 말 3아웃을 잡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불신을 주님께서 끝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얻는 기쁨, 복음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